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이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앞에 붙여지는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알면 왠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한 11주에서 한 12주 정도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올해가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먼저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을 때,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뭐예요?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 목사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가르쳐줘서 그냥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4장 11절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결코 뺄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 아브라함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을 벌써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저희 신앙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본받고 싶고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조금은 벅차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벌써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호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니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름을 한 번 올리는 것도 가문의 영광일 텐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신약에만 아브라함의 이름이 몇 번 언급되었을까? 여러분 몇 번 정도 같아요? 74번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만 74번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는다라는 것,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왠지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수준이 다르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기는 왠지 벅차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은 세상의 위인전이나 세상의 영웅전이나 세상의 자서전과는 다른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영웅전, 세상의 자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부분들은 많이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은 우리 인간을 신격화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대함을,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지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적나라하게 조금은 가려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것이 성경책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자서전이나 다윗을 위한 영웅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토리들, 우리가 모를 법한 스토리들이 제법 많이 있을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스토리들이 만약에 이것이 다윗의 영웅전이라면 제외됐을까? 첫 번째 되게 떠올랐던 생각이 바로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예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이라는 땅까지 도망가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가드 왕 앞에까지 끌려갑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대문짝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적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적거렸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스크러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아무 뜻없는 걸들을 그냥 손가락으로 대문짝에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침을 이렇게 흘리는 그런 미친 척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아나게 되죠. 만약에 이것이 자기의 자서전이라면 이런 이야기까지 디테일하게 쓸까요? 분명히 제외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또 생각났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와의 사건이에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나름대로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둘이 동침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자기를 위한 영웅전을 쓰고 있었다라면 이 스토리 역시 분명히 제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다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신격화한다든지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강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제가 인물 강해를 이제 시작한 후에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 역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와 같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호칭들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런 호칭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왠지 아브라함이 우리가 닮기에는, 우리가 닮아가기에는, 우리가 본을 삼기에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과하게 만든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를 겪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결국 인도에 가실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만을 지켜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와 동일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이런 보통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호칭들,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성숙한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과정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닮고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라는 이런 호칭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당신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족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저를 먼저 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볼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덮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함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불순종한 대가를 결국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조금 더 깊게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대가를 처절하리만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1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낼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4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자, 우리 4절을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4절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그 떠났던 장소가 도시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에요? 하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어딘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1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어디서 출발하고 있어요? 하란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갈대아 우르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데 지금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저니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조금 정착하다가 하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시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기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오늘 본문만 보면 1절과 4절을 보면 즉시로 움직인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에요?
75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몇 년을 산지는 아무도 몰라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어느 정도의 세월이 걸렸는지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나는 길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체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15년이라는 동안 지체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5절을 다 한번 읽어볼 때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복을 받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순종이 바로 원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체하면서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제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지도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볼게요. 똑같은 지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그러니까 노스 웨스트를 가는데 파란 줄이 하나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강이에요. 무슨 강이죠?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을 타고 가는 그 길은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이라고 지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겠지만 하란에서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줄기를 하나라도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란에서 많은 이 포제션을 얻었어요. 재산을 많이 얻었습니다. 목축업에서 재산이라면 뭐겠습니까? 짐승이잖아요. 짐승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데 물이 없다라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떠나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하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생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을 가만히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이 고생하는 과정은 싫고 훈련받는 과정은 싫은데 면류관은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동안 제 나름대로 이런 상상이라고 할까요? 데이드림이라고 할까요? 혼자 이런 상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크게 부흥돼 있고, 저도 특별한 염려 없이 기쁨으로 사역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혼자 그려보고 상상했던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고난스럽기 때문에 이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서 부흥되어 있는 교회에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LA에서 섬겼던 최홍주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며 떠나려고 하는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문 목사, 내가 아직도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사역하고 있는 거 알아?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시는데,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은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사역하고 있대요. 그게 목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는 이 상상이라고 할까요? 데이드림이라고 할까요? 교회가 부흥되면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그때에 맞는 염려와 걱정들이 또 있을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를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고생의 대가를 지불하기는 싫어하는 게 제 모습이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이 부부인데 우리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이제 부부 생활 한 10년 훌쩍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부딪히고 마음 상하고 실망하는 그 모든 순간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상대방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 이 일을 지나면서 장인어른 돌보면서 제가 한 이틀 밤 3일 밤을 함께 샜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장인어른이 참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헛소리도 하시고 이 헐루시네이션도 하시고 이렇게 뭔가를 막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문 목사야, 뭐가 잡히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잡히노?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늘을 향해서 뭐를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상태니까 대소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간호사를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3일 밤 저랑 같이 있더니 이제 싫대. 장모님이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고 탁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오시니까 대소변 봤는데 간호사도 안 부르던데요. 제가 그것을 다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대가를 지불한, 거기까지 그 정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오기 위한 대가를 지불했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앞에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하고 믿음의 발을 떼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복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덮어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고생이 두려워서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없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란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참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 그거 하나 보고, 그거 긍정적인 하나 보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떼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하나의 결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 오늘 우리 미셸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 간절했던 그 마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말씀은 조금 두려운 말씀이에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더라니까요. 그 대가가 뭐냐면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창세기 11장 32절을 우리 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인데 하란이라는 타지에서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05세라는 연세가 많이 돼서 죽었겠지, 혹시 병들어서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7장 4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병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떠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의 뜻이 뭐냐면 연기하다, 딜레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딜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15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저는 두렵지만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을 떼는데 걸림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할 수밖에, 만들 수밖에 없게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걸림돌인 아버지를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될지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본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한 그 단어에는 힘을 주어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국 누가 이겨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빨리 항복하는 게 축복이겠구나, 빨리 순종하고 돌아오는 게 은혜겠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십시오. 빨리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믿음의 발을 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5년이라는 세월을 지체했습니다. 나중에 우리처럼 껄껄했을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땅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떠났을 걸. 그래야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을 텐데 그런 후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후회하지 않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사용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